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1절 사이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요, 219쪽 정도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1절.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자, 오늘 좀 제가 작은 이야기 하더라도 여러분 땅땅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그냥 작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가 주일에 이제 예배를 이래 드리는데 예배라는 것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더 잘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고 그래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삼성에서 12년 근무하면서 중견 간부도 하고 팀장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매주 월요일 날 되면 업무 회의를 엽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업무 회의를 출근해서 이제 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해야 될 뭐 그 결의된 거라든지 해야 될 일들 이제 점검하고 또 평가하고 또 한 주간 동안에 또 어떤 업무에 대해서 또 지시할 거 지시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업무 회의인데 우리 예배가 바로 이 업무 회의와 같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이래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가고 한 주간을 또 결산하면서 다시 정리하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결산하고 정리하고 평가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고 이런 것이 이제 예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팀장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지시하고 평가하고 뭐 그러지만은 예배는 이 팀장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노? 그러고 잘못 살은 거 있으면 회개해라. 그러고 또 잘된 거 있으면 하나님 또 칭찬도 하시고, 그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그러고 한 주간 동안에 또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또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업무 지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다니신 분들은 금방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업무 지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업무 지시는 이번 주에 해야 될 그러한 그 사항들입니다. 이번 주에 저렇게 업무 지시했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뭔가 내 생활과 삶 가운데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실천하는 그런 어떤 각오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교회를 세우느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오는 이유가 보통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어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그런
그들도 부르고 한목적이고, 근데 그거는 뭐 아주 초신자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예, 초신자들요. 예.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 하고 싶다는 그런 결연한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 따라 살아가는 성화되고 하나님의 일들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게 적극적인 것이죠, 그죠? 위로받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오셔서 조금 이제 성숙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교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다. 이것만큼 큰 뜻은 없습니다. 교회 세우는 것만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교회 세우는 것,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하는 방식이나 교회 세우는 방식이나 뭐 그때나 지금이나 시차가 2000년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게 뭐 상황이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뭐 만 가지나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저변에 흐르는 그 면면이 흐르는 기본적인 그런 정신과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아덴 교회 등등 이렇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개척한 이 교회들을 살펴보는 것은 그 저변에 흐르는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한번 탐구해 보고, 또 그거는 오늘날과 똑같은 거니까 한번 적용할 수 있으면 해보자, 이런 뜻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먼저 지나간 한 3, 4주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그 교회 세우는 원리를 잠깐 정리해 보면, 마게도냐 지방에 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자, 빌립보 교회를 보면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구분해서 잘했더라.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바울은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다니고, 그러고 전도하고, 요거는 바울의 일, 사람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 내적 변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런데 그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자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런 배분들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용기 있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고 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속에 감동하사 그렇게 예수 믿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잘 쓰게 되고 뭐 그랬다는 것을 대충 우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원색적인 그런 복음을 선포합니다. 원색적인 것. 사실 우리 교회는 하나의 어떤 종합 학문 장가 같아요. 뭐 여기 인문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뭐 수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 윤리, 도덕 뭐 다양한 것들이 이게 교회에서 논해지는데,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게 신학이단 말이에요. 신학 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이게 최고봉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최고봉인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들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인문학도 끌어오고 뭐 사회학도 끌어오고 상담학도 끌어오고 정치 경제 다 끌어와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선포해 나가고 설득해 나가고 이런 작업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부터 막 시작됩니다.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냥 이 사람들에게 그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설득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와 부활과 뭐 이런 것은 원색적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막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개척됐다. 예.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갔던 곳이 아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아테네는 철학의 원상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등등 이게 철학의 그 원상지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 철학을 논하고 새로운 학문들을 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렇게 철학을 잘 논하고 사상을 논하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사상으로 그렇게 이제 서로 토론하기를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학문적으로 많이 이게 뭐 호설이 이렇게 어필됐을 줄 몰라도 믿음이 전혀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사실 보면 평가가 아주 소수의 몇몇 사람만 예수 믿었더라 하고 끝났습니다. 다른 뭐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 보면요, 이 사역에 실패했다고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전할 다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뭐 십자가 부활 막 설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복음은 그냥 선포하고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신앙이고 이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 아덴에서는 너무 토론하고 뭐 변론하다가 실패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나눌 이 고린도에 왔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아덴에서 실패한 기억들이 있으니까요, 절대로 토론하고 뭐 이렇게 변론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말과 설득이라든지 이해 뭐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에 나타나신 그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더라. 그랬더니 고린도에서 엄청난 큰 역사가 일어났더라라고 그렇게 우리 지난 것까지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경에 나타난 그런 성경 말씀과 제 경험 뭐 서너 가지를 합쳐서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까 그래요. 자, 첫 번째 보면 말이죠,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다. 근데 전도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그런데 또한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뭐냐 그러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 안에는, 이 고린도 도시 안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전라도 광주에 사역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어디서 나가라면 대구에서 개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단의 그 본산이 광주거든요. 그래 광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꼭 붙들고 가라 그러니,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 8장 9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래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신명기 8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길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독해가 됩니까? 독해가 안 되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산에는 돌이 있고 흙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말씀에는 보면 철이 있고 동이 있다 그래요. 철과 동이 있다. 그러니까 지하잔이 겁나게 풍부하게 있다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주신 말씀에는 그 무언가 그게 그 언젠간 또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열매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광주에 가서 이제 사역하는데
사역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산에는 흔한 것이 돌이고 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철이 있고 동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헌신한 사람들이, 이 산에는 많은 동과 철이 있듯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그 동과 철을 캐려고 하면, 그냥 여러분 산에 있는 동이라든지 철을 캐려고 하면 그거는 저기 뭐 땅을 다 파야 되잖아요. 길 가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솔방울처럼 그걸 다 파야 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을 다 바쳐 그냥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산을 이게 파야지 이게. 그 바위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드러낸 것을 끌고 와서 용광로 속에 그 잡아 넣어서 펄펄 끓여야지 거기서 동이 나오고 거기서 철이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수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광주 지역에는 엄청난 지하자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정말 캐고 그리고 용광로에 넣어서 정말 고생하며 수고하면서 그렇게 재련해야지, 그래 하나님 사람이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제가 가 있는 이곳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중에 예수 믿을 사람이 많으니라 하는 식으로 바울에게, 저에게 이 광주 지역에 이미 준비한 사람이 겁나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서 네가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라,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여러분, 이 찾아내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캐나다에 있다가 뭐 주님의 은혜로 사역 잘 감당하고 미국 시카고를 가려 그러다가 못 가고 이제 한국으로 왔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어디로 가게 그러니 익산으로 와라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그런 케이스였어요. 익산으로 왔는데, 익산으로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서 이제 우리 교회하고 정착하게 됐는데, 이곳에 올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곳에서 교회를 일으키리라. 이곳에서 동을 캘 것이고 철을 캘 것이다.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익산 지방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제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찾으러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또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그 원리를 생각하면 시간 문제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사람들을 기도하고 찾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찾기였어서 이곳 지금 온 거잖아요. 여기 보면 고린도의 교회에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이 봐라, 여기에 이 성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내가 준비해놨느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그런 사람을 세워서 그거를 훈련시키듯이, 또 익산에 와서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익산 향림교회를 세웠듯이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찾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그게 어렵지도 않고 또 쉽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한 백성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자. 자, 그래서 또 어떤 방식으로 찾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째 방법은 말입니다.
전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고 하는 데서 사람을 찾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을. 이게 첫 번째의 이게 방법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전도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예수를 전도하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거꾸로 그죠?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의 개척뿐만 아니라 무슨 사역을 할 때든지 간에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두려워 말라는 게 쫄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여러분 잘 아는다시피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 1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해서 세 번이나 연달아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똑같은 말들. 이 두려워 말지 마라, 쫄지 마라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200만 민족이 끌고 그렇게 다니는데 모세가 그냥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겨우 이제 이 지휘봉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늘 모세만 따라다녔지 뭐 리더라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가면 정식 전쟁이 벌어지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두려워 마라, 쫄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하시면서 그냥 뭐 위로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보장해 주죠. 그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 말고 쫄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함께 하셔서요, 철저하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함께 하신 그런 순간들입니다.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이렇게 체험해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평생을 전도자의 삶을 쭉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가만히 자신을 관찰해 보면 뭐 상대방이 뭐 무섭고 두렵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적인 그 부끄러움이라든지 약함이라든지 내면적인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예수 전하는 것이 신뢰되지 않을까라든지 거절당하면 수치스럽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못 전하는 것이지, 뭐 상대방이 뭐 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연약한 감정들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덮어버리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란 사람, 한 사람을 봤어요. 이분은 제가 이분하고 한 2시간 동안 정도 같이 있을 시간이 어쩌다가 있었는데, 이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붙들고 막 예수 전하는 거,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어른이든 뭐 아이들 할 것 없이 막 그냥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파주에서 지난주 파주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81살이에요. 그가 그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전하니까 그 나이 어린 사람이 또 연세 드신 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마다도 할 수 없고 그냥 듣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제가 보니까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요 18살 때에 이게 결핵이 걸려가지고 시한부 한 달 시한부 인생을 놔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그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성령을 받은 이후에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일하고 있다고.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불안함과 우리의 마음 자체가 사악하고 약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디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겠어요? 부끄럽다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이 덮어버리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이끌어 가버리니까요. 우리의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다스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쭉 평생을 연구하는 가운데 성경책을 보면 다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하지 마라 그래, 어떤 건 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렇게 딱 잘라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수많은 명령들이 이내 나오는데 사실 이 수많은 명령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것들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명령 중에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적인 세 가지 명령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추출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거 세 가지는 꼭 지켜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절대 명령. 첫 번째는 죄짓지 마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죄짓지 말자. 두 번째는 명령은 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자. 자,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죄짓지 말라는 것과 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요 절대적인 이거는 명령이다. 뭐 내가 좀 생각해보고 죄를 지을 건지 말 건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좀 생각해보고 사랑할란지 사랑 안 할란지 결정하겠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절대 명령이에요. 죄짓지 마라. 절대 사랑하라.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이 명령은 절대적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무조건 죄를 미워하고 피해야 하고 무조건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써나는 것이 이게 절대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 감정대로 하면. 그렇지만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그 손 목사님의 감정을 누르고 그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받아들여 목회자로 키워냈잖아요. 우리 성경이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이 안수해가지고 눈뜨게 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눈물을 지금 봉사가 됐는데 가서 기도해 주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교회 문 닫고 폐쇄하고 박해하고 성도를 다 잡아 가두는 사람인데 어찌 이 사람한테 가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래도 가거라. 그래도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거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그 사랑의 명령에 그냥 이 사람이 감정을 꽉 누르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이나 의지 이거로서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한다 그러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뭐 조금 잘해주면 그랬다가 말이지. 조금 마음이 그러면 말이지 미워하고 말이지. 어디서 저주하고 속으로만 마음속에서 죽으면 좋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의지가 가는 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랑도 못하고 절대적으로 우리 죄를 미워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덮고 눌러야지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이게 절대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세 번째 절대 명령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절대 죄짓지 말라고 애쓰는 것. 두 번째 절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세 번째는 절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the greatest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명령.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익숙해져서 감동이 없는데 이거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이거만큼 감동이 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거. 어디 간지 간에 땅끝까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전하라는 거죠. 내가 네가 만났던 예수를 전하라는 거죠. 이게 절대 명령. 예수 전하라, 전도하라. 바빴어요.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저분에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내일 할 거야, 내일부터. 어떤 사람은요 진짜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전도할 마음을 안 주셨단다. 전도할 마음을 안 주시게, 야 네가 두뇌 가지고 못 깨닫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할 마음을 안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연약한 감정이잖아요. 이거 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이게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고 전도하자. 그래가 전도해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 내 힘 주십시오. 그러고 정말 전도해 나갈 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체험하게 되면 신앙이 바뀌어져요. 신앙이 바뀌어져요. 정말 바뀌어져 버려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두려움 없이 그냥 전도해야 되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그냥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자, 두 번째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일단 또 전도하는데 첫 번째 두려움 말고 전가하는 것이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뭐라고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백성이 많다. 오늘 적용하면 내가 사는 지역에, 우리 교회 지역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청주에 사는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교회의 개척의 비결을 또 가르쳐 달라고 저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저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자립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가 봐.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개척했겠어요. 다 청빙받아 같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개척이 뭔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해서 이제 자립되고 크지 않고 적당한 이런 교회, 저 같은 목사가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어떻게 알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개척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제일 말하기 곤란한 게 교회 개척의 비결이라고 그랬잖아요. 비결은 없거든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데 머리에 하나의 좋은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 기도하는 것은 뻔한 거 다 아시죠? 다 잘 안돼. 열심히 기도하고 있대. 그런데 그러면요, 하나 더 있어요. 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거 이거 붙들고요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만나면 혹시 당신 내 백성이 우리 교회 백성 아니요, 우리 백성 아니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이게 맞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서게 되면 그곳에 반드시 사람을 보내주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람을 보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아는 사람들 다 전부 다 이게 아는 사람들 전부 다 리스트를 적으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보통 아는 사람이 200명 나오거든요. 보통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든지 찾아가든지 가서 당신 혹시 우리 교회에 와서 나와 같이 봉사하는 사람 아니라고 다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간에 어느 교회 다니든지 간에 내 가족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다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힘이 난다고 그렇게 전화 끊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직도 올 사람 많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가서 물어봐야 돼요. 당신 우리 교회에 올 사람 아니냐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올 사람 아니냐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조직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조직적으로 하는 방법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금방 마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한편으로는 교회를 세운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영적 전쟁과 같아요. 예. 저 사람을 이쪽으로 끌고 올라가려면요, 마귀의 그 삿을 끊고 데려와야 되거든요. 마귀의 날에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와야 되는데 이건 전쟁이죠, 전쟁. 그러려고 하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전쟁 치면 여러분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 치는 거 보셨어요? 예, 얼마 전에. 예. 그 미국이 전쟁 칠 때에 이 막 처음부터 그냥 뭐 인천 상륙 작전식으로 가가지고 막 군대 보내가지고 막 싸우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뭐부터예요? 배에서 미사일을 막 셀이 막 쏘대는 거죠. 미사일을요 막 곳곳에 요새요새 막 쳐내와 완전히 막 이 뭐 그냥 초토화시켜 놔버린 미사일로 완전히 막 예.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지. 상륙 작전 해병대 들어가잖아요. 예. 그 해병대 들어가는 거는 뭐냐 그러면 가서 이제 판서리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정리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영과 영적 전쟁할 때는 미사일을 막 쏘아버려야 돼요. 막 미사일을 막 쏘면서 그냥 완전히 막 그 지역을 다 박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 같으면 이 지역, 예, 은기동, 예, 팔봉동, 익산 지역, 전라북도 지역에 막 기도의 미사일을 막 쏘아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하지. 예. 그 우리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예. 막 쏘아붙여요. 예. 이게 막 쏘아붙여야지 그냥 초토화되면서 복음의 문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첫 번째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복음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요만큼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심어지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의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화 되려고 하면 그 기도가 심겨져야 돼요. 기도의 미사일이 우리 가문에 막 곳곳에 막 그냥 막 이게 막 초토화되도록 그래 만들어줘야 돼. 예.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중보 기도는요 다른 기도보다 틀려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 꿈을 꿨대. 예. 그런데 뭐 꿈 이야기인데도 그런데도 이제 교훈 받을 거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향이 되어서 이래 올라간다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제 이거는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이 하늘은 삼청천으로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1청천 여기 우리 사는 게 이게 하늘이 2청천은 이제 영계 뭐 마귀들이 사는 곳, 귀신들이 사는 곳 2청천. 예. 그거를 넘어가면 3청천 하나님이 계시는 거, 천군천 하나님이 계시는 거 3청천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쏘면 3청천 하나님께 보좌 앞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야지 하나님 상소문 척 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3청천으로 올라가기 전에 영계에서 이 중간에서 전부 다 떨어진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꿈을 꿨는데 두 번째 하늘에 이 거물이 거물 네트, 그러니까 거미줄 같은 거, 스파이더, 그게 하늘에 쫙 깔려 있더래요. 예. 그러면서 막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게 득득득득 붙어 올라가지는 않는더래.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몇몇 천 그 거물을 뚫고 3층천으로 올라가는 기도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다 거물에 걸리더래. 거물에 그 거미줄 같은 데 걸려서 올라가지를 않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거물을 뚫고 올라간 그 기도, 제가 조금 지정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뭐라 적혔는가 하면 네 글자가 적혀 있더래. 뭐겠어요? 중, 보, 기, 도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물을 뚫고 올라간 그 기도 제목에 중보기도 네 글자가 딱 적혔더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을 딱 치면서 하늘에 진짜 올라가는 기도, 뭐 우리의 기도가 다 하늘에 올라가겠죠. 예. 그렇지만 정말로 정통적으로 가는 이 기도는 바로 중보기도가 정말로 이게 중보기도만큼 이게 강력한 기도는 없구나, 중보기도가 최고의 기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나는 지금부터 절대로 내 기도 안 한다, 그냥 중보기도만 한다, 그런 세월을 20년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보기도가 뭐예요? 중보기도는 내 자신을 하나님 뭐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 대학교 뭐 어쩌고 저쩌고 고등학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뭐 이것저것 직장 뭐 어쩌고 저쩌고 돈 좀 주시고 어쩌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는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예.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을 위한 기도, 장로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교회 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관심 많은 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하나님 머리 가운데 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힘을 얻어서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이 기도만큼 그런 훌륭한 기도는 없거든요. 이 중보기도. 예. 정말 중보기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난 우리가 위로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중보기도는 말이죠, 중보기도는 다 나에게 돌아오게 다 됐어요. 성경이 원래예요.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러면 그 축복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의 일을 받으면 나도 일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축복받은 그것이 안 되면 돌아와서 내가 이가 되는 것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예. 그래서 꼭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게 축복이 그대로 돌아오고, 그가 축복받지 못하면 내가 2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기도가 이렇게 남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중보기도만큼 그렇게 남는 기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보병 부대가 나가야죠. 찾으러 가죠. 미사일 쏘니까. 그 다음에 촉탁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찾아가서 하나님 백성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자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엉뚱한 종교 믿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눌려있는 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 발견하면 기도도 해주고 전도하고, 어쨌든 간에 교회로 초청해서 교회가 얼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만들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그 준비한 자가 내 배우자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누군지는 몰라요. 자꾸 찾아가서 말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쇠 자물통이라는 거 아시죠? 열쇠 자물통 연락을 하면요, 이게 이 열쇠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 돌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봐야 될 거. 지금 내한테 이게 열쇠가 이만큼 있는데 이 자물통 연락을 하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돌려봐야 되잖아요. 전도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한테나 가서 그냥 예수 믿어보세요. 이렇게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십시다. 그래 하다 보면 이게 딱 이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통해지게 돼요. 아니다 싶은 것은 그것은 거부하죠. 맞는 것은 그게 예수 믿는 그것이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두드려봐야 돼요. 저 사람이 뭐 예수 믿을 것 같다 안 믿을 것 같다 그런 관계없이 여기도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물어봐야 돼요. 다 물어보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기도해놓고 다음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게 전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그랬는데 이 백성들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다. 그러면서 교회가 쓰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요, 내 삶의 어려움들이라든지 내 삶에 있는 기도 응답들은 여러분, 이거는 저절로 자동문이에요. 하나님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다 우리 인생의 문이 열어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반주 좀 부탁드려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 제가 한 말씀 읽어드리고 마칠까 그래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이 뭐냐라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봉한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허봉한 자리라는 게 뭐 어떤 자리예요? 예수 안 믿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다 허봉한 자리지. 허봉하게 살다가 허봉하게 지옥 가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 허봉한 자리에서 산다는 걸 알겠어요. 그 사람이 집단은 잘 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허봉한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걸 지가 알겠어요. 지옥 가보면 큰일 났다 싶겠죠. 그 사람이 지옥 가가지고 우리 보고 막 욕하고 말이야 막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옆집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한 번도 내한테 그 이야기 안 해줬다고. 우리 동네에 전도사님이 사셨는데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줬다고. 그러고 뭐 어떡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허봉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돌아오게 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별은요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해요. 엄청난 축복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별은요 비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일생을 다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데 우리 후손에게 더 많이 비춘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후손을 위해서 저축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업무 지시, 이번 주에 주시는 업무 지시다 생각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네 예수 믿나? 교회 댕기나? 교회 댕기라. 이 말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하늘과 같이 영원히 빛나고 자손 후손들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게요.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생생함이 얻었으니 감사와 찬양이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찬양할게요.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생명의 말씀 온 세상 다시 한번 우리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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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주 예수 생명의 말씀 온 세상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믿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열쇠로 자물통을 맞추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집어가면서 하나님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의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부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시간에 하나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이 전도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춰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전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별과 같이 하나님 빛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비춰주옵소서. 다같이 우리 주여 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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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찬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별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 모든 삶들을 축복하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나갈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하여 우리 인생을 밝히시고 우리의 후손의 앞날을 밝히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복들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길이 여기 있으니 이 축복을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며 축복을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